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공입니다. 비가 한 1시간 정도 소낙비처럼 쏟아지고 잠시 소강 상태에 들어섰습니다. 잠깐 그 틈을 이용해서 방송을 좀 해봅니다. 만물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만물의 근원에 대해서 많이 사유를 하죠.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추론도 해보고 또 문서들을 살펴서 선배 수련인들은 과연 만물의 근원을 어떻게 깨달았으며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살펴보기도 하고요. 이제 과거에는 과학이 이렇게 발달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도 좀 막연하게 설명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접근을 할 수 있는 지식이 축적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설명을 해야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두리뭉실하고 그런데 이제 과학이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앞으로는 더 발달하겠죠. 앞으로 더 발달하겠지만은 양자까지 지금 과학이 발달해 가고 있어요. 발달해 가고 있고 양자 뭐 컴퓨터가 곧 나올 수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예측까지도 하고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도. 근데 현대 물리학에서 공통적으로 이제 물리학자들이 인정하는 것은 그들이 가장 초미세 근원을 추적했더니 결국에는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원인으로부터 인해서 진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진동이 끊임없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끊임없이 발생되어지고 있는 이 진동으로부터 모든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우리가 많이 이해하고 있는 빛, 수련자들도 빛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죠. 빛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빛이 최고인 줄 알아요. 많은 수련자분들이 빛이 막 최고라고 이해하고 있는데 빛은 파동일까요? 물질일까요? 하고 이야기를 하면 빛은 물질에 더 가까운 거예요. 물질에 더 파동보다 물질에 더 가까워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빛을 말할 때 빛은 파동과 입자로 되어진 것이다 라고 말을 하죠. 그때 그 입자라는 것이 바로 물질을 구성하는 어떤 가장 작은 어떤 구성 원소인 거죠. 그래서 빛보다 더 극초 진동, 빛의 진동보다 더 원초적인 진동, 미세한 진동은 바로 기라는 거죠. 기. 우리가 많이 이해하시죠, 여러분? 수련자분들은 기에 대해서는 잘 이해하십니다. 기하고 빛, 기하고 빛은 잘 이해를 해요. 왜냐면은 기에 관계된 수련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저 역시 마찬가지죠. 저 역시 태극의 기인 불의 기운과 물의 기운을 이렇게 호흡을 통해서 이렇게 일으키고 그것을 제 몸을 이렇게 도울 수 있도록 주천이라고 그러죠. 주천.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소주천, 대주천, 소약. 소주천이 소약이고 대주천이 대약이에요. 대주천이 이제 넘어가면 양신 단계로 들어가는. 그리고 이제 그 밖에 이제 기공,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 기공 하시는 분들 역시
이제 기의 내용은 좀 달라요. 기공하시는 분들이 사용하는 기는 태극의 기는 아니에요. 한국의 기운인데 한국 세상에 있는 기인데 그 기를 자기 몸으로 끌어들여서 그 기운을 극대화해서 사용하는 기공 수련자들 분도 계시는 거예요. 이게 같은 기입니다. 태극의 기도 기고 한국의 기도 기예요. 다만 속해 있는 차원이 좀 다른 기일 뿐이죠. 그래서 기에 대해서도 잘 알아요. 그리고 수련자라 하면은 수련하실 때 빛의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체험이 많이 있죠. 어떤 분은 뭐 빛이 예를 들어서 교회 쪽으로 이렇게 오신 분들은 뭐 십자가 하늘에서 갑자기 십자가가 나타나서 붉은 빛이 선명하게 하늘에 떠서 그 십자가에서 오색 찬란한 빛을 이렇게 쏘아내린다 할 때 그 속에 이제 오색이 들어있는 거죠. 십자가는 붉은색으로 이렇게 명확하게 하늘에 딱 그려져서 떠 있고 그 십자가 속에서 5개의 빛이 나오죠. 오색 빛은 우리 민족 전통 속에서 매우 발달되어진 빛의 어떤 색감이에요. 이제 저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것을 빛을 받은 케이스죠. 그렇게 하늘에 갑자기 붉은 광선 같은 게 쫙 나오더만 이게 쭉쭉 그려지는데 십자가가 그려지는 거예요. 십자가가 하늘에 굉장히 큰 십자가가 그려지더니 그 빛의 줄기의 두께가 점점 굵어져요. 처음보다 훨씬 처음에 손가락만한 두께로 나와서 그려졌다면 나중에는 이렇게 손바닥만큼 굵어지도록 굉장히 굵은 빛이 이렇게 붉은 빛으로 하더만 그 안에서 이제 빛이 이렇게 막 초록색 빛, 노란색 빛, 빨간색, 분홍 막 이렇게 하고 파란 막 보랏빛이 확 쏟아지면서 제 자신한테 이렇게 막 이렇게 부어지는 그런 체험을 했죠. 빛 체험이 이제 더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대표적인 빛 체험은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수련하시고 또 수련하는 과정에서 명상을 하시거나 어떤 기도를 하시거나 어떤 그 진언을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빛이 다가오죠. 빛이 확 이렇게 빛이 다가와서 자기를 이렇게 감싸기도 하고 자기 앞에서 빛이 이렇게 어떤 형상을 취하기도 하죠. 그런 것들이 이제 일종의 이제 영적인 체험이다 그래요. 영적인 체험들인데 그래서 이제 빛이 이루고 있는 파동보다는 더 미세한 파동은 기죠. 기의 파동이 더 미세해요. 진동이 빛의 진동보다는 기의 진동이 더 근원적인 진동이죠. 하지만 이 기를 넘어서는 진동이 존재해요.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이해하시지 못하고 계실 수 있어요. 하지만은 기보다도 더 미세한 극초 진동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소리라는 거예요. 소리라는 것인데 대표적으로 소리고 수련자들은 이 소리 수련하시는 분들은 대표적인 것이 만트라, 진언, 연불, 그다음에 기독교의 방언기도 막 이런 것들, 주문기도, 그다음에 경전기도 막 이런 것들은 다 소리의 영역에 속하며 소리 역시 마찬가지죠. 소리도 진도 극초 미세 진동인데 이 소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귀로 들을 수 있는 진동 중에 하나예요. 그렇지만 인간이 감지할 수 없는 소리 형태의 진동들이 무수히 많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무수히 많이 존재해. 심지어는 여러분 뒤에 보시면 지금 영산홍이 폈네요. 이거 영산홍이 피고 저쪽에는 좀 지금은 이제 좀 약간씩 질려고 그러고만요. 이런 식물이 가지고 있는 진동이 있어요. 진동이 있죠.
식물의 소리가 있는 거예요. 식물의 소리. 여러분, 하늘에 떠 있는 저 해도 자기 고유한 소리, 진동을 가지고 있어요. 달도 가지고 있고 별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땅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인간은 들을 수 없죠. 소리인데 소리를 내는 극초 미세 진동인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그걸 들을 수 없어요. 인간은 이렇게 사람이 내는 소리나 짐승이 내는 소리나 뭐 기계가 내는 소리나 새가 내는 소리나 뭐 이런 소리 정도만 들을 수 있는 거죠. 이 소리라고 표현되어지는 과학자들의 이 소리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뭐 자기장이니 지구 자기장이니 이거 다 소리 진동입니다. 소리 진동. 태양풍이니 다 이거 소리 진동이에요. 여러분. 자, 그것을 넘어서면은 무엇인가 알 수 없는 여전히 더 미세한 진동이 있다는 거예요. 더 미세한 진동이. 죄송합니다. 의자를 좀 줬겠고요. 약간 좀 경사진데라 의자가 자꾸 이제 약간 찌그러지려고 그래요. 근데 그 진동을 일으키는 원인은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어요. 다만 진동이 있어서 그 진동으로부터 모든 것들이 탄생되어지고 그 진동의 힘에 의해서 유지되어지고 관리되어지고 또 그 진동의 힘에 의해서 소멸되어지고 파괴되고 또 그 진동의 힘에 의해서 다시 재탄생하는 이것이 순환을 끝도 없이 하고 있다는 것만 밝혀졌어요. 그래서 양자 과학이 더 발달하고 양자 컴퓨터가 굉장히 많이 발달하게 되면은 소리의 영역을 넘어서는 진동까지 원인이 밝혀지지 않을까. 하지만은 그 어떠한 종교 서적이나 고대 문서 제가 다 보지는 못했죠. 다 보지는 못했는데 나름대로 본다고 공부한다고 했습니다만은 하여튼 그 원인자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아무도 몰라요. 뭐 기독교에 나오시는 예수님도 모르고 불교에 나오는 사카모니도 모르고 힌두교에 나오는 시바도 모르고 이슬람에 나오는 뭐 그 누구죠? 그 예언자 하여튼 몰라. 그래서 진동의 개념이 수련자한테는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내가 상승한다는 것은 내 영혼이 상승한다. 내 영혼이 어떤 도를 득했다. 내 영혼이 어떤 것을 깨달았다라고 표현되어질 때 무엇을 깨달았다라고 오늘날에 와서는 이 깨달음이 관념적인 깨달음을 많이 말을 해요. 스님들이. 근데 원래 깨달음은 관념적인 게 아니죠. 깨달음은 실존적이고 실제적이며 그 어떤 형태가 명확한 거거든요. 근데 오늘날에 와서는 깨달음에 대해서 굉장히 관념적인 깨달음들이 많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관념이죠. 머릿속에서만 되어지는 것들. 그런 것들이 많은데 이게 깨달음과 득도했다는 득도와 내 영혼이 차원을 상승했다라고 하는 표현들은 사실은 같은 거거든요.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동일선상을 놓고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내가 깨달았다. 진정으로 깨달았다. 내가 진정으로 득도를 했다. 내가 진정 차원을 상승했다. 했을 때 공통점은 뭐예요? 진동이 더 높은 차원의 진동으로 현재 내가 변환되어졌다. 바뀌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수련자들이 내가 수련을 할 때 나의 진동이 고차원적인 진동으로 변화되어져야만이 수련은 제대로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진동에 대해서 이렇게 사설이 좀 길었던 거죠. 그렇다면은 내가 수련을 하는데 내 진동이
고차원적으로 변화되어진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거죠.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내가 어떻게 그걸 확인할 수 있느냐. 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되어지죠. 하나는 내면적인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 하나는 외향적인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내면적인 것은 무엇이냐? 나의 의식과 나의 마음, 나의 의식이 고차원적인 의식으로 바뀌었는가 이 말이에요. 내가 영원한 것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또 그 영원한 것들, 변하지 않는 것들, 그러한 것이 곧 진리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진리라고 말할 때 여러분, 우리가 사는 현상계예요. 현상계.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사는 우리가 이 지구도 현상계거든요. 이 현상계에서의 어떤 원리를 진리라고 말하지 않아요. 수련에서 말하는 진리는 현상계의 어떤 원리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현상계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의 어떤 선한 것, 옳고 그름을 했을 때 옳은 것, 이런 것을 진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진리의 개념이 좀 달라요. 수련 세계에서 말하는 진리의 개념은 변하지 않는 것, 영원한 것, 고차원적인 것, 또 이것이 다르게 표현하면 영생하는 것,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진리라고 그러죠. 진리. 그래서 이제 내면적으로는 나의 의식이 그러한 것들을 향해 있어요. 향해 있고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공부를 하게 되죠. 공부하는 방법은 책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선생님들을 찾아다녀서 대담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또 자기 나름대로 명상, 깊은 명상을 통해서 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자기의 의식이 진리를 향해서 끝없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진동이 상승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면적으로 또 하나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요. 과거에는 그냥 우리가 섞여 있는 현상계에 있는 것들에 대한 어떤 마음의 갈구가 있어요. 마음의 갈구. 예를 들어서 좋은 음식이 먹고 싶다든지, 좋은 옷을 입고 뽐내고 다니고 싶다든지, 그다음 좋은 차, 마치 남자 같으면 막 외제차, 막 벤츠, 막 아우디, 포르쉐인가요? 그 막 스포츠 우와 하고 가는 거, 뭐 그 비싼 차, 뭐 이런 차를 가지고 과시하고 싶다는 이러한 욕구들이 있었는데 언제부턴가 이런 것이 서서히 줄어들 또는 심지어는 소멸되고 없어요. 이게 그 돈을 많이 벌고 싶었는데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욕망이 줄어들거나 현저하게 작아지거나 아니면 아예 소멸되고 없어요. 그래서 그저 나에게 주어진 그 정도로 만족하고 나의 마음은 이제 어떤 것들을 향해 있어요? 만물을 사랑하고 생명을 존중하고 상대를 이렇게 가치 있게 보고 이제 의를 향하고 또 나의 마음은 어떻게 돼요? 내 의식이 발현됐던 영원한 것들을 향해서 그러한 것들을 향해서 나는 이루고 싶은 새로운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이걸 욕구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현재 그걸 대체할 만한 언어가 마땅치가 않아요. 그래서 내 마음이 이 의식과 함께 의식은 내가 그러한 것들을 추구하고 알고 공부하고 이런 거 하잖아요. 살피는 거잖아요. 근데 내 마음은 뭐냐? 현상계에서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욕심들이 다 내려져 있어요. 심지어는 굉장히 뛰어난 분들은 정욕까지도 다 내려놓고 있죠. 현상계에 있는 정욕, 그 다음에 자선하고 관계된 것들, 대한 욕심, 이루고 싶은 거.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은 명예를 이루고 싶은 거. 교수가 되고 싶다든지, 학생들을 가르쳐서 이름을 남기고 싶다든지, 과학자가 돼서 큰 것을 발견해서 후세에 널리 내 이름을 남기고
뭘 이루고 싶다든지 막 이런 것들. 어떤 사람은 막 권력자가 돼서 막 통치하고 어떤 사람은 막 종교 지도자가 되어져서 내가 뭐 큰 막 교회를 세우고 그걸 뭐 이렇게 이어받을 수 있도록 사찰을 세우고 막 이런 것까지도 다 줄어들고 욕망이 사라지는 거죠. 현상계에 대한 어떠한 욕망들이 점점 줄어들어요. 과거의 욕망이 100으로 뭐 부글을 끓었다면은 어느샌가 보면 내 욕망이 한 50%나 밖에 없어요. 근데 더 열심히 수련을 했더니 어떻게 돼요? 내 욕망이 한 20%, 10% 이렇게 낮아져 있다. 이건 뭐예요? 나의 안에 있는 진동이 현재 고차원적인 저차원의 진동에서 고차원의 진동으로 현재 열심히 매우 활발하게 바뀌어가고 있다는 증거죠. 또 이러한 것들이 당연히 수련자한테는 나타나요. 근데 이 정도에서 만족을 하면은 수련자의 진동이 고차원의 진동으로 바뀌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제 고차원적인 진동으로 바뀌었다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은 나의 의식과 마음의 영역에서 고차원적인 진동으로 변환에 성공할 뿐더러 그 변환의 성공을 외향적으로 이렇게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그 전에는 내가 갖고만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내 안에 그 고차원적인 진동으로 변환되어진 새로운 고차원적인 진동이 가득 차면은 그 고차원에 속해 있는 그러한 것들이 밖으로 발산되어져서 자동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이건 절대로 거짓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직 내 안에만 가지고 있는 것은 수련자로서의 완성을 이룬 게 아니에요. 그것이 밖으로 자동으로 스스로 막 이 진동이 발산돼서 나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라는 것이 내 손바닥 노궁열에서 막 쏟아져 나와. 어떤 분은 막 손가락 끝들이에서 막 기가 막 엄청나게 막 나오는 거죠. 어떤 분들은 가슴이 여기 자크라가 열려서 가슴에서부터 막 그렇게 기가 막 쏟아져 나온다든지, 어떤 분은 눈에서 막 빛이 막 쏟아져 나오죠. 현상계의 빛 말고 현상계의 빛보다 더 고차원적인 빛이 존재해요. 그 빛들이 쫙 기가 막 눈에서 팍 빠져나오죠. 또 어떤 분들은 입에서 파동력이 막 나오죠. 소리의 힘이, 파동력이 말할 때마다 막 파동력이 막 나와요. 갖고 막 흘러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선생이다 할 정도가 되면은 온 몸에서 기파, 고차원적인 기파가 흘러나오고 더 고차원적인 소리의 진동이 막 이렇게 파동으로 또는 막 기로 막 흘러나오고, 이게 다 진동이에요. 진동이 막 이제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고차원적인 진동으로 변환돼서 그 기운이 고차원적인 어떤 진동으로 가득 찼다 그 칩시다. 가득 찼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가득 차면은 넘쳐요, 안 넘쳐요? 물이 가득 차면 어떻게 돼? 넘쳐, 안 넘쳐? 넘쳐요. 내 안에 기가 가득 차면 기가 넘쳐서 밖으로 흘러나와야 안 나와요? 흘러나오죠. 파동도 마찬가지죠. 파동의 진동도 마찬가지죠. 내 안에 가득 차면은 그게 막 나와, 흘러나와. 이게 자동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밖으로까지 흘러나와야 돼. 막 넘쳐 나와야 돼. 이러면은 이제 내가 고차원적인 진동으로 온전하게 변환에 성공한 거예요. 이제 이런 분들은 이제 보살도를 행하게 되죠. 행하지 말라 해도 행할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서 그 고차원적인 그런 진동이 사랑을 실천하자고 하는데요. 자비를 실천하자고 하고, 중생을 구제하자고, 그게 막 나오는 거예요. 막 흘러나와. 그러면 자기는 그냥 그렇게 그 진동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외향적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진동이 중요합니다. 진동이.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현재 되어지거든. 내가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는가, 내가 고차원적인 어떤 사람으로 내가 변환에 어느 정도 성공을 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아, 내가 아직도 부족하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 더 열심히, 더 맹렬하게 용맹 정진하셔야만 되는 거죠. 나태할 시간이 없어요. 나태할 시간이. 왜? 인간은 수명이 정해져 있잖아요. 열심히 수련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차원적인 진동으로 변환에 꼭 성공하신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철음태공이었습니다.